할렐루야. 근데 홍해가 쫙 갈라진 것 같네요. 이제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설교 끝나면 목이 좀 아프겠는데요. 양쪽으로 어쩜 이렇게 딱 갈라졌을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예.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이제 하루 한 번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길게 좀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교가 가장 좋은 게 25분이라 그래요. 25분 넘어가면 이제 슬슬 짜증 난다 그래요. 집중이 안 되고. 한 40분 지나가면 힘들다 그래요. 이게 맞을까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낭독할 때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서서 율법을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지루하고 그런 게 없겠죠. 예. 앞에 전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은 어눌하고 목소리가 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주변이 좋고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사람이나 저처럼 말주변이 좀 없고 목소리가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지루할 수도 있고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울 왕에 대해서. 오늘은 다윗 왕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기로 하는데, 사무엘 상은 이름만 사무엘이지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지은 것은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기도로 탄생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간 거지, 사무엘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거의 사무엘상을 차지하는 건 사울의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땐 이걸 역사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고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 이것을 한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울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점도 치고 혼자 미친 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귀신이 들린 사람이 됐나, 그런 거를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이제 사울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그 마음 상태가 귀신이 들어갈 그런 마음 상태는 아니었어요. 점잖고 소박하고 덩치는 크고 용모는 준수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변질이 된 거죠. 예.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하고 이세 자식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 이제 그 아들들을 쭉 이제 사울 앞에 데려왔는데 이제 몰래 그 한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도 선지자고 그 정말 그 사사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또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왕을 뽑는다고 가면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죽여버리니까 죽을 게 겁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아유 나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잔치집에 가서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제가 99번을 받았어요. 네? 99번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입장자가 된 건데 사실은 그 99번도 안 되더라고요. 99명도.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올라 그러는데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뭐 테이블 막 다 차지하고 엄청 먹고 왔는데 이게 그죠? 이게 그 사울은 엄청나게 성대하게 그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했는데 다윗은 죽임당할까봐 어디 구석에서 그냥 조촐하게 그냥 이렇게 대관식 한 거죠. 이게. 근데 그 대관식 하기 전에 그 아들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쟤는 아닐 거야. 쟤는 막내고 나이도 어리고 생긴 것도 되게 못생기고 그래서 아닐 거야. 그래서 걔는 아예 양치기 하라고 밖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만 딱 해서 또 사무엘도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딱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장난하냐? 너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걔도 아니야. 그래서 다윗을 하다 안 되니까 또 이새한테 사무엘이 야 이게 다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분명히 너한테 가라 그랬는데 근데 아니라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지금 아주 그냥 그 희쭈구리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양치기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걔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당장 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 겉모습 안 본단 말이에요. 이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게 우리가 그에게 이거 정말 지겹도록 듣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선 이쁘고 잘생겨야 되죠. 이게 그 사람이 막그 벤츠 타고 다니고 집도 막 100평에 살고 장관들이랑 막 통하고 그러면 그 사람 좋잖아. 이게 아유 그 김조 집사가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냥 교회로 그 귤하나를 보냈나 봐요. 뭐. 근데 난 귤을 안 먹거든요. 맛있어서 막 까먹는데 갑자기 김익성도가 쑥 들어오더니 달력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지고 안 만들었다 그랬더니 줄 건 없고 해서 이거 가져가라고 해서 귤을 반 확 퍼줬더니 그게 맛있는 건지 모르고 이제 확 퍼졌거든요.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이제 그런 분이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런 분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윗한테 해줬고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게 나와요. 다윗의 시. 그 다윗의 시인데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신학적으로 제가 목사들한테 꼭 그 서술하라고 하는 게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걸 서술해서 내시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막 A4용지 한 4장 정도 해서 그 내는데 다윗 언약은 한 장도 못 내요. 한 글자도 못 적어. 언약이란 글씨가 없으니까. 근데 7장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정도 중요하고 그 정도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쾅 찍은 사람이라 그러면 마음의 유혹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인간 쓰레기예요. 오늘날 만약에 그 현대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은 다 감옥 가야 되고 그 다 신문지상에 그냥 일렬로 쫙 도배돼서 한 1년 내내 한 뭐 몇 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더럽고 추한 집안 막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집안이 지금 다윗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윤리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크다고. 죄를 착각하지 말라고. 누가 막 물건 훔쳤다고 해서, 누가 막 간음했다고 해서 그거는 막 엄청나게 더럽고 막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근처에 가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건 이건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어느 게 큰 죄인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그냥 냉정하게 왜 교회 나와? 하나님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날 만드신 분이야. 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하고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마음에 유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2장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잘못을 책망하고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11장은 다윗이 이제 죄 짓는 장면.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은 이제 사울의 죽으면서 이제 1장 1절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전성기가 쫙 되죠. 막 다윗이 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이 10장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11장서부터 다윗이 이제 그 범죄를 하면서 인생의 이제 하락기를 걸어요. 완전히 집안이 개풍지박산 나고 말년까지도 그 인구 조사하다가 7만 명이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그 지금처럼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뒤지게 되죠. 이게 그 다윗의 인생이 이 11장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 11장에 그럼 다윗이 왜 이런 유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도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다할 것 같은데 우리는 유혹을 받는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왜 다윗이 이런 유혹을 받았냐?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과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 국가는 아마 3월, 그러니까 2월, 1월 겨울이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기가 되면 그 2000년 전이 아니라 막 그 한 2700년 전 막 이런 어떤 거의 3000년 전 가까이 되니까 그 빈약했겠죠. 그래서 나가서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아마 지금 이제 우기가 끝나서 다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전쟁터로 내보낸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궁전에 남은 거예요. 여기 첫 번째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원 학생이 학생인데 학교에 안 가고 노래방에 가 있으면은 유혹이 오지 않을까요? 예인이가 지금 화해 다니는데 그 회사에 안 가 있고 어디 저기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뭐 이게 가기도 쉽지 않은데 오빠 우리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강원도 가지 하고 설악산 가 있으면 유혹이 오지 않을까요? 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유혹이 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엔 헌법도 존재하고 가정엔 가정의 어떤 내규가 있고 회사엔 회사 직장에 어떤 내규가 있고 그 학교엔 학교의 어떤 그 규칙이란 게 있어요. 뭐 정관. 근데 이런 거 다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경이라는 것들이 있고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십계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 구약 거니까 그거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십계명 안에 우리들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그러니까 십계명이 두 개잖아요. 한쪽을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한쪽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사람을 위한 계명은 되게 간단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의 것을 가져오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십계명인데, 그거 구약 거니까 그거 지킬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리라 그러는데 그 사람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 말 절대 듣지 마시고 만약 그런 목사 있으면 그 목사 귀신 들린 목사예요. 이게 뭐 또 귀신 들렸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다. 하여간 우리는 그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생활하고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교회 어떤 규칙이나 규례나 그 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제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있어야 될 어떤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자기 욕심대로 하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죠. 네? 세상의 어떤 헌법, 뭐 학교의 어떤 뭐 헌법, 뭐 교회 헌법, 뭐 그런 것들, 회사의 헌법, 그게 뭐 사칙, 뭐 정관 다 헌법이에요 사실. 이게 헌법인데 그냥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뭐 정관이니 사칙이니 뭐 교칙이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다 헌법이란 말이에요. 지켜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소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으면 지켜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마음의 유혹을 받는 거죠. 내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내 헌법 안에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정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내가 속해 있는 기관장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관장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헌법 자체를 무시하고 막 그 정관 자체를 무시하고 그 조직을 무시하다 보면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법을 만들죠.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하고 의견이 틀리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저건 때려 죽일 놈이야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이 이렇게 죄를 11절에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다 죽어도 자기는 이제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어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깊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나라가 자기 건가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궁궐에 앉아서 왕이니까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쉬는 거고 그냥 그 군대 장관들하고 병사들은 사지로 몰아서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내 거라 그러면 다윗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같이 똑같이 일을 해야죠. 그 직분이라는 건 나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준 거지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어떤 거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안에 들어와 사울처럼 자리 잡고 막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공격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건데, 야, 그거 해, 그거 해.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상태에 돌입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도요, 정상적이라 그러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녁 때 왜 잠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갖고 옥상에 겨울 나가냐고, 이게 저녁 때 자기 후궁도 수백 명도 넘을 텐데 후궁들이 옆에서 막 아리따운 후궁들이 막 벨아양을 다 떨고 막 안마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럴 텐데 왜 혼자서 야 비켜라 그러고 혼자서 그냥 가운 하나 걸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또 쳐다보게 하늘 쳐다보고 별 보고 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지었구나 해야지 왜 땅바닥은 쳐다보냐. 땅바닥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잖아. 이게 상황이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기 보니까 아름답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다윗한테만 아름다운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콩까지 꼈잖아요. 예인은 주호가 최고로 멋있다고 나한테 맨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콩깍지가 껴서 저 실망하는 눈으로 지금 날 보내.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콩깍지가 끼면 그래요. 사람이. 그게 뭐냐면 마음이 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사단의 주파수가 밧세바하고 다윗하고 이제 사단의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통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야 데리고 와. 야 빨리 데리고 와. 아 못 참겠다. 야 빨리 데리고 와라. 이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딱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져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죄는 한 번 진 건 물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했으니까 난 이제 의인이야. 난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거야. 근데 발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구약에 성경학자들이 풀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는데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근데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전 설명하기 싫은데, 그런데도 이거 성경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12장까지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왜 1년 정도 걸렸냐 그러면 밧세바하고 다윗하고 사이에 애를 하나 낳았거든요. 여자 애 낳는데 애 낳아서 애가 좀 키우다 보면 한 1년 되지 않을까요? 그게 1년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한테 이제 들킬까봐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지가 직접 죽이지 왜 또 남의 손에 죽여도 지저분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적한테. 이게 뭐냐면 사단의 행동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자기가 콱 찔러 죽이지 계략을 싼 거예요. 저거를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함정을 파서 그 함정 속에 몰아넣어갖고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이런 계략을 짜가지고 그 아내 남편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갖고 그냥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때리다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짜고 막 계획을 짜서 상대방을 함정에 콱 몰아넣는 건요, 인간이 하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1년 가까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짓을 못 하는데 양심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한테 점령당해서. 근데 12절에 하나님이 워낙 사랑하시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12절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이제 집에다 애완동물 기르잖아요. 애완동물. 그 애완동물을 요새는 막 수술시키는데 막 몇백만 원 들어가고, 사모도 내가 개새끼 한 마리 잘못 사는 바람에 그 개한테 몇백만 원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애완동물 기르면 막 뭐라 그러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차 빼달라 그러나 본데.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이스라엘에는 이 당시에 암양 새끼가 애완동물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암양 새끼를 훔쳐가거나 그러면 엄청난 범죄자 취급을 하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나단이 이 비유를 이 암양 새끼라고 든 건 자식과 같은 애완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 말을 우리들한테 이해시키려면 우리 애완동물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한테는 그 암양 새끼를 집집마다 이렇게 애완견처럼 자기 자식처럼 기르면서 이제 이게 뜯어먹고 그러지 않고 이게 그런 어떤 그 소중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어떤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그 다윗이 정말 죽은 그 우리아의 이 소중한 암양과 같은 밧세바를 네가 뺏었지 않았냐,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마누라도 한 100명도 넘고 막 한 대강 제가 아는 마누라만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건 한 다윗은 7명. 첩까지 포함하면 뭐 몇십 명 되겠죠. 예? 그렇게 많으면서 그러면서 남의 하나뿐이 없는 소중한 그 불쌍한 돈도 없고 가난한 그 뺏어다가 네가 접대했잖냐. 네 거로 하면 되는데 왜 남의 거 뺏어다 이 접대했느냐. 막 이러고 이제 질책하니까 이 다윗이 병신이라서 아직 그때까지 귀신 들려갖고 귀신한테 마음을 뺏겨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한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하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기 죽을지라. 자기가 너가 그렇게 뺏었잖냐 그랬더니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어떤 미친 개 도둑놈이 그런 놈이 있습니까? 그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지자한테. 뭐냐면요. 도덕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 도덕이 자기 안에 있어. 도덕적인 게 있다니까 윤리적인 게 있고 근데 귀신한테 공격받고 사탄한테 공격받으니까 그걸 까먹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옆에 와서 누군가 얘기하면 자기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 새끼 죽여야 돼. 그게 정지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또 뭐라 하냐면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4배 갚아주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여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자기 마누라 4명을 줘. 4명. 우리 아가 죽었잖아. 근데 어떻게 4명을 줘요?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네? 사람이요 말하는 거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심리 상태를 알수 때 이게 딱 보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거 그 새끼 죽여야 돼. 그 사람 죽여야 돼 해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행하였던 거하고 비슷하거든 사건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이 이제 느껴지니까 그럼 보상해줘야 된다. 보상해줘야 된다.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는 항상 멘토가 필요해요. 첫 번째 멘토는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멘토가 되고 예수님이 멘토가 돼야 된다니까. 그 두 번째는 목사나 그 동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서 항상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내가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관념이 사라질 때 이렇게 콱콱 찔러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관용을 베풀고 무조건 잘했어 그러다 보면 사울처럼 영원히 우리도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마땅히 때려 죽일 놈이고 그 4배나 갚아 주어야 될 그 양심 없고 더러운 놈이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다윗한테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은요. 청년이 되면서부터 평생 도망자 신세였어요. 매일같이 죽음의 눈앞에 있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고 계속 군사들을 동원해서 뒤쫓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살려줬어요. 왜?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교회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윗과 같이 고난과 막 험난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은 없었습니까? 저는 하도 많아가지고요. 고백하기도 힘들어. 이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준 거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너를 살려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그 사단과 다시 손잡고 더러운 짓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 그 풍성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내가 지금 조금 못 살아. 그 배집사님, 미안한데 배집사님 얘기할게. 배집사님 지금 되게 어려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나 지금 그 뭐 어떤 놈이 빌딩 갖고 있는 거나 빌딩 갖고 있는 놈이 엄청나게 잘 사는 거고 배집사님이 엄청나게 못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다윗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많이 주고 뭐 마누라가 많고 뭐 왕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너에게 맞는 걸 줬다 이거야. 현실에 만족하라 이거야. 근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네 욕심으로 네가 죄를 지었지 않냐.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때려 죽였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요? 집이 없다고요? 천국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빌딩 100층짜리 줄 테니까 지옥 갈래요? 어느 거 원할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있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죄를 좀 져도 돼요. 윤리나 도덕적인 거.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사람들한테는 죄를 좀 져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오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저 사람을 약간 사기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일은 저 사람한테 가서 다 보상할게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볼 때 네가 생각한 것처럼 너가 더 부족하다. 너한테 막 한 3, 40명, 몇백 명 여자가 있는데 그냥 너 밧세바 범한 것처럼 밧세바가 너한테 꼭 필요한 거였다. 그럼 내가 밧세바 너한테 줬을 거다. 근데 너한테 필요 없는 거였잖냐. 근데 왜 그거를 처먹고 그러냐, 쥐약을. 응?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해서 너한테 이 인생, 짧고 짧은 인생 그렇게 사느냐.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그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보다 큰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어떤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를 버렸느니라. 네가 나한테 제사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 네가 나를 없이 여겼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에게 내가 나를 없이 여겼느니라. 그래서 10절에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죠. 10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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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사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으키고 내가 눈에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로 바로 쭉 그 내려가다 보면 밧세바하고 그 관계에서 그 낳은 아들이 그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죠. 그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근친상간이 일어났죠. 그 13장 이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했어요. 다말. 다말 있고 이제 누나죠. 누나. 지금 말로 하면 누나이고. 그 압살롬이 있는데 이 다말을 이복 그 형제가 와갖고 강간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근친상간이 막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된 거죠. 그러고 난데 압살롬이 2년 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자기 근친상간한 그 놈을 가서 그냥 가서가 아니라 칼로다가 쳐서 죽여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이제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다윗이 재정비하느라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그 집안이 이제 완전히 풍지박산 난 거죠. 그 과정에 압살롬이 아들인데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텐트 쳐놓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 안에서 다 강간해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런 어떤 사건이 이제 이 11절에 다윗의 한 번의 죄로 인해서 다윗 가정이 쑥대밭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나오죠. 국민을 계수해요. 국민을 계수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죠. 국민을 계수하게 하는데 다윗이 계수한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큰 죄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죄냐? 다윗이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몇 명이 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계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죄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한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징계받는 게 또 옛날 사울처럼 3개월 동안 너가 막 도망 다닐래? 뭐 이런 거고, 뭐 7년인가 뭐 전쟁을 치를래? 뭐 막 이런 거고, 하나는 이제 전염병이 국민한테 돌게 할래? 이거를 이제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고르라고 해요. 근데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난 사람들한테 징계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싶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해요. 근데 그걸 막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뭐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거는 다윗이 막 이러고 뭐는 또 어떻고 그래서 가장 쉬운 전염병 자기만 피해 보지 않는 가장 쉬운 걸 선택했다는데 무슨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넌 내가 주는 징계 선택할래? 아니면 사람들한테 징계 받을래? 이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도
다윗이 그렇게 갓한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냥 저 터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도 목사님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히 나 전염병으로 징계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갓 선지자한테 하나님한테 저 터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제 확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 정말 소중한 그 모리아 산에 있는 그곳에 가서 다윗이 이제 회개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징계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징계를 중단하시죠. 다윗의 일생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울, 이번에는 다윗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은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줄 그런 정말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마음을 뺏길 때,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줄 때 그는 이런 어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정말 무서운 징계가 따른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준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항상 즐거움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예요. 다윗이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지금 그 텔레비 여기 틀고 저기 틀면 뭐 정부 방역이 잘못됐니? 뭐 누가 뭐 교회가 잘못됐니? 아니면 뭐 어느 단체가 잘못됐니? 근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그게 뭐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대로 가다가 접촉하면 걸리는 거지. 사람이 무슨 그게요. 물론 막 그냥 어디 가서 술 처먹고 막 지들끼리 막 걸려갖고 막 이러면 그런 거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뭐 정지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그때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년 하반기쯤에는 정말 즐겁게 감사함으로 박수치면서 막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